오늘 2014년 4월의 두 번째 주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에 대해서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묵상하실 분들을 보시고요. 또 부족하면 우리 행정실에 말씀하시면 확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 함께 나온 우리 사랑 성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 수양받는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미안한 분도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빠르게 지나는 세월 가운데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늦지 않게 새로 시작하실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없고 능력 없다 기도하면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삶을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으로 주께서 돌이켜보시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무대 교회에 온 지가 횟수만으로는 3년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까먹으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 개월수는 1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에 그 약속 말씀을 먹었습니다. 사실 항상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씀을 딱 뽑아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으로 제게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년 목사한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봤습니다. 하여튼 매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횟수가 좀 지나고 시간 지나고 보면 그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던 말씀, 그러니까 2013년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한 환경을 저 스스로 광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를 광야로 보시고 그걸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걸 결국 숲으로 여기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엄살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재정을 좀 아끼자,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러면서 각 부서 운영자들에게 부담을 좀 많이 줬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정 결산을 할 때 그 주에 그 수입 지출에서 이 마이너스가 계속 앞에 붙어 나왔습니다. 제가 별로 그런데 신경을 잘 안 쓰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근데 제게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고 믿어버리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작년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좋은 말로는 전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큰 나무에 또 새가 깃들듯이 또 많은 가정들이 이 상무대 울타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조금씩 불평이 납니다. 교회가 좀 좁다. 지금 본당만 좀 널널합니다. 저 딴 데는 난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이 적적하시면 유치부나 유년부 공부할 때 가보시면 돗대기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또 이제 믿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런 사순절의 기간들,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으시는 상무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소망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왜 했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때마다 시마다 기억이 나고 하늘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그것 없이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현재의 삶과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별나 보이지도 않고 더 잘 참거나 더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지도 않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다고 우리가 잘 산다고 칭찬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본연의 모습대로 성도대로 삶을 잘 살면 세상도 안심을 하고 세상 사람도 시비를 안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수준이 이렇게 세상을 안심시킬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고 또 실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믿는 자의 삶의 수준도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과 실패와 실족으로 속상해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해 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무한적으로 베푸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더라고. 응 맞아. 그러고 그냥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뻔뻔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결국 만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까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숲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길을 가다 보면 땅을 파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저 건너편처럼 뭐 건물을 지면 사람들을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입간판 하나 늘 걸어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한 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그게 아직 좀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못하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공사를 마쳐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심 앞에 큰 위로와 행복을 맛보시는 상무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실패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금 훌륭한 사도가 되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멀찍이 쫓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베드로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와중에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반면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잡혀가시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정도는 끌려가서 재판도 없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못 쫓아가고 멀찍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되지만 두려움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멀찍이 쫓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따라온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바깥뜰까지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요인들, 자기 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 안뜰이 있고, 그냥 웬만한 사람 짐꾼들 뭐 이렇게 뭐 호위병들 오는 그 바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날씨가 쌀하니까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이 두건을 눌러쓰고 고개도 숙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겟세마나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료를 다치게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웠지만 알아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횃불을 들 만큼 어두운 밤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아주 기억날 만한 그런 행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베드로는 사람들 눈에 띄었고 여정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날 뻔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특별한 생각 없이 그 자리를 그냥 모면하려고 예수님이 어찌 되는가 좀 지켜보려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지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그 자리에 없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감동도 잘 받지만 이해는 느리면서 행동이 빨라가지고 사고치기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딱 집어서 베드로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말씀과 사역을 이해 못하던 제자들의 대표적인 인물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뛰어들어갔고 빠져 죽게 돼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게 만들었던 것도 베드로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화하셔서 이제 뭐 엘리야 모세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막 영적으로 흥분해갖고 초막 세치고 여기서 그냥 살자고 횡설수설한 것도 베드로고, 가이사라 빌보에서 최상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 바로 직후에 사탄아 내대로 물러서라 이게 책망받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고 충동질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것만도 이 정도지 아마 베드로의 성향으로 볼 때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에 적지 않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나가는 결정적인 장소인 이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주 심란한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예수님을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곧 닭이 물었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모양상으로 베드로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끌려온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6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고문도 당하시고 고초를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할 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이 대제사장 집의 뜰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가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들렸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야, 나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가 당연히 들렸을 겁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데 속삭이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막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물을 때 적당히 얘기했었고 두 번째 좀 더 커져서 세 번째 맹세까지 부인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커져졌겠습니까? 점점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세 번째 부인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셨고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빛이 탁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 때문에 돌아보셨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을 맞추신 예수님의 눈빛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과연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리스도 돌아가셨습니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고 막 그렇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냐? 내가 얘기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야. 알았어? 이런 거죠. 베드로야, 그것도 진심 아닌 거 내가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기억해라. 걱정 마라, 베드로야. 내가 널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그럴 건지 알았잖아. 그러면 그 뒤를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로 돌이켜보시면서 그 눈빛에 이런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담아 보내고 계셨을 것이다. 그 와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이 있으니까, 느낀 것이 있으니까 바로 뛰어나가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눈빛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놓고 죄책감 생긴다고 목매 따라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뭐 이렇게 팔아버린 정도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더 확실하게 자살했을까요? 다혈질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확실하게 죽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살하지 않아요.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많이 변화된 후에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고 목회를 했을 거라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의 성도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좀 잘못 살아도, 간혹 실패해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길로 돌아봐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혹시 그 일로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고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다가 실족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다 헤아려 주시고 거기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좋은 일을 하다가도 많은 경우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추천을 하고 받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추천을 못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추천을 받았는데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한 규정과 방침에 맞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연배에 너무 좀 어리거나 젊어서 또 여기서 미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섭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지책이 주어지면 또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나도 잘하는데 저 사람을 사용하지,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가 보면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또 성과가 안 좋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의 진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진심을 예수님은 아셨고, 베드로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은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남이 돌아보지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든지, 또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중에 혹 실패한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눈이 마주치기만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봐야 변화되고 역전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회복과 역전과 변화의 은혜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눈빛을 만날 자리와 기회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 기도 있습니다. 심야 기도, 자신의 개인의 골방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기를 여러분 소원할 때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눈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아는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오늘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본 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성을 고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실족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